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주후 50년경에 50년이나 5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테네에 가게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선교하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인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쌓을 만큼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을 참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류를 존재케 하신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인류는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인 하나님과 인간 본성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성경 창세기를 읽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이나 먼저 믿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묻지 않는 것보다 묻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1년 중 상반기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주일에 전한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핵심을 잠시 해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지으실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존재,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시작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는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것과 함께 그 만물 안에 작동하는 법칙들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법칙들, 중력의 법칙, 생물학의 법칙, 화학의 법칙, 또 인간 본성의 법칙과 같은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 내면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가치,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인간은 이미 존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유, 있는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생명체가 있어서 종류대로 채워질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에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이 있죠. 그 만물에 분명히 그것이 흔적이 남겨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세계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런 세계가 고안돼서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누군가 고도로 지성적인 어떤 존재가 이 자연 만물을 지으지 않으셨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보면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조화가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큰 전보 비행기를 부속 하나하나 볼트나 너트까지 다 분해해서 모래사장에 흐트러 놓았는데 어느 날 부품 스스로가 해체 모여서 다시 비행기로 조립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보 비행기 다 그것을 부품을 다 이렇게 해체해 놨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계속 흘렀더니 어느 날 100년이 지나니까 1억 년이 지나니까 이것이 딱 전보 비행기로 다시 조립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화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 의미에서 보면 둘 다 가설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겠다는 거지 그것이 진짜 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창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명체가 있고 고도로 지성이 발달한 인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생겼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과 의미와 뜻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을 이렇게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계획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으로 가장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세상과 우리 인생을 해석하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으로 가면 우리의 근원은 단세포, 다세포 이런 세포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원숭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은 아무런 목적과 뜻도 의미도 없다는 거, 어쩌다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과 달리 창조론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할 때 더 자연스럽고 더 우아하고 더 멋집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그래도 진화론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놀랍습니다. 단순합니다. 여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맨 땅에 어느 한 그 아름다운 집이 이게 세워져 있다면, 저기 이게 초원 위에 큰 아름다운 그런 아파트 한 동이 세워져 있다면 그게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세워진 겁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저걸 설계해 가지고 건축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기가 지금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한 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세계도 너무 막 이게 복잡하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이 이렇게 놀랍고 질서정연하고 이런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믿는 편이 훨씬 더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지의 주제시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이란 말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중심에 서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이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섬겼던 신들의 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과 여신, 반신, 사랑과 신이 섞여 있는 반신, 그리고 지역의 수호신을 포함해서 거의 수천 가지의 신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노마의 한 사람에 의하면 그 아테네에는 3만 가지 정도의 이러한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테네 중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신전들이 유명한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실제 그리스 아테네시의 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저 신전인데요. 위에서 여기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위에서 본 것입니다. 저 도시 안에는
저 높은 언덕이 있는데 저기에다가 시민들이 섬기는 큰 신전들을 여러 개 세웠습니다. 이 신전은 지금도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인데 아테네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모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에르크테이온 신전인데 이 신전은 전설적인 아테네 왕 에르크테이우스와 여러 고대 신들을 함께 숭배하는 것인데 저기에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저기에 모셔서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여러 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여러 신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함께 모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것은 헤파이스토스 신전인데 아고라 서쪽에 위치한 신전으로 지혜와 공예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입니다. 장중하게 생겼죠. 또 보면 자 이걸 가까이서 보는 저 신전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둥에 의해서 신전이 세워진 거죠. 근데 이 신전들은 모두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즈음에 완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후 50년 예수님이 오시는 50년에 이 아테네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신전들이 장엄하게 힘있게 세워 있는 것을 아마 바울 사도는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저런 신전에 들어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바울은 당당히 선포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산책하는 거나 골방이나 어느 곳에서나 영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신전에만 있다 거기다 가둬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이 조종하려고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또한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고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십니다. 그 모습은 거기 읽어보면 다곤 신전에다가 거기다가 다곤 우상 옆에 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그 우상이 다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곤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근데 다시 또 하룻밤을 다시 세워놨었어요. 그것을 다곤 신을. 그랬더니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땅에 패대기 쳐가지고 목과 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신이 무서운 신이구나. 그리고 이제 막 벌려보냅니다. 그래서 도시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데 그 도시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곳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 나중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공기도 적절한 때 비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사는 것이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존해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자신 외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생성시키시는 분이었어요. 자신 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생성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자인 하나님은 태초에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 여기서 자존이라는 말은 한자어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는 의존자입니다. 의존이라는 말은 기대어서 의지해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해서 존재하였고 지금도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존자이며 의존자인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기 생명의 연장을 자신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의 자존자라면 나는 내년에도 살 수 있고 10년 후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전혀 몰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명은 자존자 하나님에 의해서 시시각각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앞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환자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호흡을 지원해 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는 이제 생명을 그치고 돌아가라 하면 호흡이 끊어지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다이다. 유한한 인생이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생명의 수압만 살다 갈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존자요 천지의 주인으로서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으로 피곤하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지난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자존자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신의 결핍을 호소하려고 다른 사람을 부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에 있다 보면 자주 부릅니다. 간혹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큰 소리로 아빠, 아빠 하고 불러요.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소리는 결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아이들이 아빠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아빠 저기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것 좀 내려주세요. 아빠 컴퓨터가 고장 났는가 봐요.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를 부릅니다. 아이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 아내도 여보 하고 나를 불러요. 그 소리에 듣고 주방으로 가보면 여보 이 마요네즈 뚜껑이 안 열리는데 이것 좀 열어줄래요? 싱긋 웃으면서 요청합니다. 아내도 역시 자신의 결핍 때문에 나를 부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입니다. 아내가 다른 이유로 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아내가 주방에서 부르기에 가보니까 여보 여기 부침개를 해놨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계속 책상에 앉아 말씀 준비하면 힘들잖아요. 이 부침개를 먹고 힘을 내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내는 나를 불렀지만 이전에 나를 부른 것과는 다른 이유로 불렀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결핍,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풍성함과 여유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자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자 하나님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풍성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자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지르륵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은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 또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손을 도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또 반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 지르륵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